오늘도 호흡과 함께 깊은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숨을 하시면서 잠시 멈추시고 다시 천천히 날숨으로 코나 입으로 호흡을 의식하시면서 깊은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은 내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주신 말씀을 잡고 갈 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자기의 동기와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것을 취하는 것은 날마다 갈급하고 허전하며 육을 채워야 되지만은 진짜 그리스도를 찾는 그 축복은 생명의 떡이며 그 말씀의 떡을 통해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 속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법 속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다가 생명의 법 속에 모든 것이 축복이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법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 속에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3가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모든 삶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의 역할은 이제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살리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에도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 중심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살리고 생명 주시며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사탄의 세력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의 법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사단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에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살고 남을 살리는 자로, 그 선택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렘넌트 7명도 요셉은 살리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사울을 본인이 죽일 수 있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흐름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간질하는 마귀의 괴기에 속지 말고 정말 생명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으로 완전히 상실되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보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28절에 보좌의 축복의 능력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좌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그 보좌의 이름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전 세계 237의 빛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정말 충만하게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문이 열어집니다. 그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또한 현장에 그 힘으로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 24시 종일종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24시 그 축복을 누리라고 그 영적인 힘으로 정말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세력 그 영적인 힘이 아니면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열심히 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영적인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 힘을 회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39절에도 내게 주신 자를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그 방향을 주셨으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237 나라 힐링하라. 치유하라. 영적인 치유와 마음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를 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에 70제자를 세우고 70지역에 70나라와 70종족에 이 언약 잡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또한 안테나의 역할을 복음을 소통하는 그 중요한 사역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론으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사람 살리는 쪽으로 선택해라.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데 선택하라.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 맞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쪽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초월의 그 능력과 237의 빛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과 237 5천 종족 그 복음화에 정말 방향이 맞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 보좌의 축복인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언약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한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